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10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1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라는 단어는 헤메라니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낮을 의미하고 야 한밤을 의미합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는 말은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또 심히라는 부사가 나오죠. 히페르에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더욱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강조 부사로 보다 뛰어난, 한층 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구하다, 이 데온마이라는 단어는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런 수식어를 통해서 정의해 보면 하루 종일 하는 게 기도고, 지나칠 정도로 해야 하는 게 기도고, 또 우리의 어떤 필요를 간절히 요청하는 게 기도다. 바울의 기도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야곱의 예를 들었듯이 정말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기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들이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그 다음에 정말 풍성한 그런 기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길을 위한 기도입니다. 길에 대한 기도. 11절에 보면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대로, 진로 이런 뜻인데, 어떤 것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성취할 수단이나 방법, 절차 또는 생활 방식,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제 바울이 왜 이런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에 대한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길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합니까?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은 그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라고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언제나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바울이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그의 길을 계획하고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는 겁니다. 누가 막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 여정을 성령이 막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가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했던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정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때까지, 그런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있는 가운데 드디어 바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은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계획과 길을 확고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걸음,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하고 지시하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사의 성패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시작도 아시고 또 과정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길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시고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의 주권을 가졌다면,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쥐고 계신 그분께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왜 길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와 책임도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바울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2장 1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막혀 있고 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거기 가는 걸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 갈 수 있게 하다라고 하는 카투디노라고 하는 단어는 흥미로운 것이 완전히 똑바르게 하다, 직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닥쳐올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곧바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런 길을 갈 때 평안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똑바로 갈 수 있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나는 그 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하찮은 선택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기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문제를 놓고 그의 종에게 맡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요, 주인이 부탁한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결과를 주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저는 큰 은혜를 받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리고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주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놀랍게도 그렇게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성경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연히 일이 생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우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표현 속에 어떤 신앙이 담겨 있냐면 그에게는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그가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에서 길이라는,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데레크라는 길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하고, 그리고 그가 설명하는 내용 속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잘 보세요. 4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5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여기 길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된 형용사들을 보면 제가 여기서 큰 감동,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3가지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 경험은 오래된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바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기도해야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길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길이 있어도 장애물이 많으면 가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거의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를 제공하는 기도입니다. 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2번째 기도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인한 사심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보상, 우리가 give and take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하겠지. 그런 차원의 보상을 기대함이 없이 자신을 남에게 베푸는 그런 차원을 사랑,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가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형제나 이웃에게 베풀 때 감정에 기인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감정에 기인한 충동이 아닙니다. 또 자연적인 경향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은 흔하게 세상에서 볼 수 있죠. 감정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자연적인 그런 친근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목할 아가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좀 더 들여다보면 사랑의 모델과 대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모델이 2 모델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 주님이 사랑의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섬김으로, 희생으로, 다 주심으로 사랑하셨죠. 그런 사랑의 모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변치 않는 사랑, 섬김과 희생,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바로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또 그 예수님을 닮은 바울도 사랑의 모델로 12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전에 살펴본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쏙 빼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것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사랑의 좋은 모델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랑의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의 모델을 제시한 다음에 사랑의 대상을 설명하는데요, 12절 다시 보시면 피차간과, 첫 번째고,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피차간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마땅합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이유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믿는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믿는 사람 간의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이 확장이 됩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번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성도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얼마나 또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단어가 두 개입니다. 우리말로는 네 단어지만은 헬라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플레오나조라는 단어와 페리시오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종합하면 많아서 넘치는 풍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만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사랑의 수준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수준의 사랑이 요구되는가? 이유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적 필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불협화음이 생기고 균열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화, 균열, 불일치,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세 가지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은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불화가 생기고 균열이 오고 불일치가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파괴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1장 3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가 잘 견디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간절함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사랑장에서 보듯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야 7절에 보면 오래 참죠, 온유하죠, 시기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또 6절 7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말이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역경도 이런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위해 기도한 이유는 이런 교회적인 필요 때문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피차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사랑이 내게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사랑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바울이 사랑을 위해 기도한 이유는 성숙의 필요 때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목표는 성숙함이죠. 그 성숙함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숙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숙의 단계를 이렇게 말하죠. 자기 집착을 벗어나는 단계,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단계, 이 정도 수준도 괜찮죠. 자기 한계를 깨닫고 사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정은 사랑하며 사는 단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 사는 단계로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단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 그가 선교사가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사랑은 삶에 있어서 아무리 많아도 유익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기도,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13절에 보면 끝부분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종종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다, 하나님께 소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거룩함이 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존재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활 방식, 이것이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 존재적인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적인 거룩함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깨끗해지는 것이고 다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말, 거룩하다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비슷한 것 같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막에 보시는 대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을 내게서 제거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것, 선한 것을 내게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경건생활입니다. 이 경건생활에 사용되는 게 뭐냐?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또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어떤 결단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하려면 그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도움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채운다고 할 때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고백과 그리고 경건생활의 노력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신앙 목표로서 거룩합니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거룩함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거룩함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의 거룩함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인 거룩함 속에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강한 믿음.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이 굳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강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강함을 얘기합니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38절,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마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이 완성되기까지 이 거룩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깨끗함을 위해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죄를 지을 때 깨끗해지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고백만 합니다. 죄를 청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울면서 회개는 하는데 하나 달라지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처리할 때 우리가 흠이 없게 되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안팎에서 우리 주님과 교회가 욕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그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습관에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거룩해짐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혹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해야 됩니다.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바로 고백하고 돌이켜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살 때에 우리는 깨끗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임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3절,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보다 이 땅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살도록 자극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계속 붙잡도록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재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인도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당신 나라에서 영향력을, 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때 간디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결국 이 간디가 말한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닮는 거룩과 사랑입니다.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새롭게 만나서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가 절실한 거죠. 바울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길을 놓고 사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 세상 문제를 풀어가고 인간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이 중요한 세 가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 속에 쉬지 않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마침내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큰 영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삼성중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